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대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1장,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주제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의 주제입니다. 뭐냐면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 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들고 지금 왔어요. 제단 앞에 왔는데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잘 읽어보면.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 없이 드리는 예배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자, 12장 이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12장은 여러 은사가 나오고 13장은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은 그 은사들 중에 예로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사가 예배 때 특히 방언과 예언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었다. 뒤죽박죽, 질서 없이. 그래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질서를 말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죠.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들이 좋아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8절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먼저냐, 누구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머리, 이 머리는 권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권위. 이것은 높고 낮은 서열이나 우등과 열등의 우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열이라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혹은 권위의 뜻을 가진 이 머리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3절 끝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으시고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그래서 읽다 보면 언뜻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거나 일부러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서 그 말씀 끝에다 바로 11절에 그러나 라고 붙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얘기는 서열과 우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질서에 대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1,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앞에서 한 말을 바로 뒤집어요. 한두 절 앞에서 한 얘기를 지금 바로 뒤집는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의 끝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에 지금 사실은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구잡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우등과 열등, 우열이 없고
높고 낮음에 서열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배의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도 각각의 자리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질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알고, 그렇게 자기 자리 자기 일만 알면 되겠습니까? 서로 각자 자리와 자기의 일 속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질서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바울이 왜 예배에서 질서를 강조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정숙한 기혼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단정히 하거나 베일을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유로, 아까 우리 앞에서 자유를 이유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믿음을 잃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유를 이유로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베일 쓰는 것을 그냥 벗어던진 거죠. 이것이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질서를 어지럽혀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로 여겨지는데, 그런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3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야? 모든 문제는 지금 예배에서 일어났습니다. 믿는 여성들 중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하는 이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을 질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대로 이런 식으로 따르면 우리 여성분들은 전부 머리를 길러야 돼.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질서는 공동체를 세운다. 질서는 공동체를 세운다. 자, 17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주제가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성만찬이냐? 여기도 무질서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 속에서의 예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숱하게 사람들과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가지셨죠. 예수님의 주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밥상을 통하여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잔치잖아요. 잔치. 그런데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의 밥상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이 밥상에 초대됐어요. 함께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 매일매일 생활을 누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죠. 제자들과 하루에 한 끼를 드셨을 때도 있겠고 어떤 때는 두 끼, 그 이상을 또 먹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밥을 먹을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항상 드셨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생활하면서 먹는 그 밥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밥상을 통하여서 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징 있게 이 밥상을 기억하는 것이 마지막 밥상이잖아요. 자, 그렇게 먹던 밥상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크게 1부, 2부로 기억할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밥상이에요. 또 하나는 빵과 포도주의 밥상이고, 일부 말씀의 전과 성찬의 전이
2부 성찬 예전이 같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1년에 꼭 4번은 하죠. 7월 첫째 주에 이제 성찬이 있는데 초대교회 예배에서 그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식탁에서의 이 밥상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때 떼어주시던 부어주시던 떡과 잔에 대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언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안식 후 첫날을 모였죠. 왜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거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날 저녁에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간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그동안의 율법을 따라 일하지 않았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낮에 일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모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자, 저녁에 모였는데 낮에 일을 하고 왔어요. 배가 고프죠. 밥상이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밥상이. 이때 서로 먹을 때 문제가 생겼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오호, 이렇게 됐네요. 식탐으로 먹거나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같이 있어도 내가 막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고, 그리고 너무 먹다 보니까 또 좀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아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만찬이, 이 공동체 식사가 질서 없이 행해져서 탐욕의 밥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쭉 왜 했는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33절 같이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내가 배고프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이 밥상이 욕심의 밥상이 되어버렸어요. 질서 있게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예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질서 있게 예배하고요,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질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네, 남자 여자 누가 높냐 낮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성찬, 질서 있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질서 있는 공동체,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일을 잘하고 또 그 중에서 서로가 좋아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사랑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7개 사랑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본 13차 훈련을 마쳤습니다. 훈련 마치신 우리 식구들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근래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분들을 공동체에 보내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잘 세워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그렇게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